오늘부터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윤여정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 역시 처음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미숙하고 잘 모르는 것 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경험이 쌓여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늘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가리켜서 해별이라고, 연기와 같다고, 바람이라고, 찰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총 몇 번 하셨죠? 6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셨다고요? 6번이나.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패턴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야 한답니다. 8시간이면 하루에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자는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3분의 1은, 인생의 3분의 1은 뭐 하는 데 쓰라고 하셨어요? 자는데.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쉰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적어도 몇 분의 1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3분의 1,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잘 쉬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고 일을 멈춰야 될 때 멈출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활동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너무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잠을 아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원래대로의 삶이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바쁘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3분의 1을 적어도 무엇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잠자는 것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대로 잘 주무시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인지 아시죠? 잠을 내가 잘 수 있는 건 아니죠. 잘 수 있는 환경은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잠을 청한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딱 걸려가지고 밤새 잠이 오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시고 그대로 침대 위에서 뭐 하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으로 쓰는 기도 노트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쓰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날이 샜어요? 기도하면서 밤을 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의 3분의 2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지친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우대하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꺾어요.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종말의 시간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규범을 재조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조건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한 어떤 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열매,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고백합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름을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상태였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두 가지 옛 모습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바울이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심히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총달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죄를 짓는 모습, 그리고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모습과 관계이시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까? 관계없이 은혜가 온 것입니까? 관계없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받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어떤 아이들에게 준다고 합니까? 착한 아이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골라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다음,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않아요.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선물을 준 산타와 선물을 받은 아이가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죄된 모습과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 모습과 관계없이 바울 사도의 삶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충격이 임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규범과 패턴과 질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아니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아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만 하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도 역시 아니라는 말이 나오죠.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존의 패턴과 규범을 해체시키는 단어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이 1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강조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복음은 그 기원이 우리 인간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기준들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순종했던 아무리 좋은 어떤 열심과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미소 지을까요? 찌푸려지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찡그러지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부터 기원한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심히 핍박한 사람이다.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유대교에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 과거 바울의 두 가지 모습과 관계없이 옵니까? 관계없이 옵니까? 관계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복의 기준을 정하실 때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일을 가지고 난 참 잘 살았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업적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적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바울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셔서 보혈의 피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나 좀 삶을 좀 개선한 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복음과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담배 피는 사람과 관계 있이 옵니까? 관계 없이 옵니까? 관계 없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한 다음에 어느 단계에 도달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울 사도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택정하기로 내가 결정했노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죄악과 바울의 헛된 열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관이 조정될까요? 조정되지 않을까요?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의 차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에 근거해서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삭개오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복음이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처럼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은혜롭게 설명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빈 털털이 누더기를 걸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삼으셨습니까? 조건 없이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할 기회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겨를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 길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누더기를 바로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까지 합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 염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유대교에 열심히 어떤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말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 없는 선물이고, 이 선물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물을 주신 분에게 응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는 것입니까? 예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대로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을 때도 있고 열매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냐 성공이냐 열매를 가지고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근거해서 실패와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혜롭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은 구원 못 받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에, 이 문장의 방점은 죄인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을까요? 의인이라는 데 방점이 있을까요? 의인입니다. 의인.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셨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화려한 열매를 거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의하여 바울 사도가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심을 선포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무엇이 없을 때에도, 송아지가 없을 때에도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은혜에 의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됐다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송아지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을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혹 실수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으나 그 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이상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나는 회복되었고 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지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의 잔존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졌을 때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다.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바울 서신에 164번이나 등장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38번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바울 서신서에 164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을 적어도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몇 번 만나게 돼요? 164번.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반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종이 상자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종이 상자를 부숴라. 구멍을 뚫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너희들 이 종이 상자를 부숴버려라. 학생들이 신이 나가지고 종이 박스를 구멍을 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완벽하게 종이 상자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수님은 그 상자를 학생들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잘 보이도록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등을 가지고 나와서 그 상자 안에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멍 뚫린 그 틈새 사이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빛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몸에 뚫린 무엇과 같아요? 구멍과 같은 거예요. 약점이에요, 약점. 그런데 바울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많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처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조건이 정말 없는 사람일까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때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복음 말고 내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던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고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죄인을 성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홀로 외로움에 허덕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결핍될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성취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한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권태가 찾아와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나의 상처와 아픔, 결핍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마디로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과거의 삶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감격스러운 복음의 은총을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슬러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건 없이 상관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마치 복음의 선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심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